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향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제가 25살 때 정도, 24살부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름도 없는 질병이 와가지고 몸이 그냥 50kg도 안 나가고, 우리 식구들은 전혀 모르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이러다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큰 누님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 병원 저거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식구들 알면 또 걱정하니까. 특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연세도 많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그랬는지 나중에는 이제 안 돼 갔던 거지. 우리 누님이 한 번 불러요. 그래도 날 데리고 차 대전 어느 곳짝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한의사가 민간요법을 하는데 금침 머리카락 같이 작게 금을 잘라서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 혈관에다가 주입시키는 거죠. 그거 해도 별 볼일 없어요. 저는 뭐 살기 위해서 뭐 기도원도 가보고 아무리 가봐도 저는 아무 놈들은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저는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마지막 율법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엉뚱한 이 혈관에 이게 금침이 금이 왔다 갔다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맡겨야 되지 뭐 끝났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누님이 하는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저기 누구냐고 우리가 자영부 물어보니까 우리 자영이 우리 처남이 막내 처남이다. 그러니까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저 사람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목회를 그 길을 안 가니까 지금 틀림없이 어떤 질병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영도 우리 식구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런가 보다. 나보고 어디 아프냐 그랬어. 아프긴 아픈데 뭔지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만히 누님네 집에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딱 앉는 순간에 눈물이 쭉 그냥 뭐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쭉 1시간인가 몇 시간을 이렇게 눈물만 흘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 그때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미 죽는다니까 세상 사람들. 나도 죽게 생겼고 이게 주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걷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고 느끼지를 못했다. 우리 집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누님들을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같다.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살려주든 안 살려주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할 바 아니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학교를 가겠습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죽는다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조금 받은 나에게 있는 유산을 나는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면 하고 하나님이 안 주면 죽겠다.
뭐 신학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목회하다가 돈이 없으면 우리 누님들처럼 우리 조카들을 다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서 키우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죽겠다. 그래, 야, 당신 알아서 하라. 나는 이제 하겠다. 그래서 신학을 26살에 잠깐 준비해가지고 27살에 다시 신학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늘 동행하시구나.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결혼해서부터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늘 동행하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알 때부터 제 목회의 방향은 물론 성경도 뭐 가르쳐야 되고 말씀도 잘 이렇게 말씀 운동도 하고 전도 운동 하지만 하면서 뭘 봤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셔도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원주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지금도 중직자님인데 자기 자식 자녀를 보고 아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딴 사람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만 들으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나도 됐는데. 이 죽어야 될 나도 됐고. 사랑 사람들은 뭘 가져야 목회도 한다는데 나는 다 버려버렸거든요. 싹 버렸어요. 돈 1원 한 푼도 우리 부모한테 안 받겠다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막 저 강원도로 보내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으로 안 보냈어요. 그런 곳에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보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고백을 위해서라도 이 아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줘야 됩니다. 그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황 장로님이 사업을 완전히 망해서 우리 교회로 모셔서 목사님 내가 갈 데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좀 자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방 잔뜩 하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난 이 말이에요. 야, 이분 또 기회를 하나 주셨구나. 장로님,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하라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거든. 기도하란 말은 그냥 죽으라고 뭐 우리 신비주의 하는 그런 기도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에게 증거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랬더니 지금 이제 하나님이 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제 증거에 많아요. 그것만 들으면 저는 열이 나요. 우리 김유병 장로님이 질병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대대로 이런 질병 때문에 죽습니다. 목사님. 이게 나에게도 왔네요. 그래요. 그 말은 나도 죽는단 말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집사님,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장로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기서 장부리 강석천 장로님이 쩌끄덕쩌끄 졸어가면서 오셔요. 보는 순간에 내가 그래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우리 장로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 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이게 되겠냐? 나보고 뭐라 하냐?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안 됩니다.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죽었냐? 이 앞에 계신 우리 이영애 장모님이 손가락을 막 다 2개인가 나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 온 사람들이 우리 김유진 그때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우리 남편 이제 우리 이 집사 안 된대요. 내가
뭘 한대? 하나님 죽었나? 안 돼?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나는 믿었어요. 지금도 내가 다른 건 잘 못 하는데 뭘 하나는 확실히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또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저는 이건 믿어지더라고. 왜냐면 내가 증거니까. 그렇다고 막 제가 병 고치려고 막 기도를 막 철야기도 하고 밤새 뭐 기도 이런 것도 없어요. 나는 안 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으니까 안 했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봐도 나는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는데 건강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쫙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령의 소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소멸. 여기 말씀이 어디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9절에 있어요. 19절이죠.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성령의 오늘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9절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왔어요. 이 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소멸 반대는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분명히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주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모르면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면 성령이 근심할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소멸이라는 말은 있는데 자꾸 낭비하는 걸 보고 소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또 와 있는데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멸이라는 것은. 그렇죠? 또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능력도 없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머리도 나쁘고 경제 가진 것도 없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멸이에요. 우리는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막 내 인생에 머리를 좋게 만들어 갖고 뭘 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제가 머리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요. 이 무능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갖고 역사를 진행해 가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키가 더 잘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무슨 뭐 역사가 특별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되는 걸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단어거든요, 이게. 그죠? 이걸 모르고 그럼 우리 미리 포기해 버린다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 포기해 버려. 나 머리 안 좋은데 내가 뭐 하겠냐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 사실은요. 그냥 우리가 막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그냥 믿어야 됩니다. 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뭐냐? 성령의 근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이분에게 전혀 신경 안 쓰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상으로 계시면 뭘 하든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건 그건요 부모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시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있건 말건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그건 선생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케 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은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이 하면 되지 않은 거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데 전혀 인도를 안 받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그런 거예요. 선택할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있고 각인화되어 있고 뿌리냈단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내 중심으로, 내 경험으로. 그죠? 세상의 여론을 가지고 결정해서 움직이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인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체질화 돼버렸다 이거예요. 뭔가 선택할 때는 항상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인도받을까? 이걸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택 부분이라. 작은 걸 선택하도록 그렇게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인도를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워낙 없으니까 다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돈도 없는데 뭐. 저는 교회 그만둬버리면 우리 식구들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음 문을 열어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사표를 내지. 자식 먹여 살릴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한번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고 확 사표 내고 이렇게 못해요. 입이 내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자식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표 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아무 도움 받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한번 해봐라. 아마 힘들 겁니다. 굉장히. 그죠? 이거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박수 크게 쳐가면서 불러 해가지고 성령이 와 있는데 무슨 다른 뭐 또 와야 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으면 뭐가 되냐면 이건 누림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충분하게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누리고 갈등 속에서도 누리고 사건 속에서도 누리고 심지어 질병이 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다 누리니까요. 새로운 삶이 돼버려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어떤 결론을 먼저 딱 서론 결론이에요. 서론 결론이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성도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망했는데 말했어요. 아니다. 말세에 성도들이 너네들이 어려우면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줘서 어린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겁니다. 절대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말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뭘 딱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죠? 우리가 믿을 때.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오늘 우리 설을 앞에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최고의 응답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요 분명히 우리 교회 저는 다른 건 별로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렇게 울겠죠.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게 완전히 나이도 있는데, 그죠? 나이도 있는데 경제 그렇다고 누가 막 나를 도와줘서 막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런 마음 갖겠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분이 역사하면 이분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분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뭐냐? 능력 중에 능력이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점심 먹는데, 우리 목회자들하고 점심 먹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박상도 목사님이 병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병원 갔다 왔냐 했더니 30살밖에 안 먹은 사람인데 지금 암이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암으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30살 먹은 사람이 암이 걸립니까? 나는요 버뜩 깨달았어요. 저는 진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뭘 담당하냐면 소아암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무슨 암이 걸려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기도 암 걸린다는 걸 알았어요. 암이 뭐 나이 먹어야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아기도 암에 걸린다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목사님이 힘들어도 그 사람 죽는 날까지 한번 가봐라. 가서 진짜 메시지를 줘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냥 가만히 누리라고 해라. 그냥 뭐 이 말 저 말 할 것도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 뭘 해. 다 포기해야 되지. 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제일 포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당신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하소.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 복받을 때는 그것밖에 없어요. 좀 살았어야 무슨 뭐 달라고 하지. 완전히 죽으려는데 뭐 달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 믿는 자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뭘 가지고 기준을 대느냐 그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판단 이게 잘해야 돼요. 이게 성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육신으로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판단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이쪽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이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도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큰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냐? 정확하게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을 때에 불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 때에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불신앙 속에 뭐가 가장 많으냐? 염려. 내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염려 많잖아요. 그죠? 여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문제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느냐? 약을 먹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염려를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버리겠냔 말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할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다 말하죠.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 대표적인 성경의 7명, 요셉, 모세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요셉이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하나님은 성령을 함께한다.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뛰어나지도 않아요. 이걸 아는 것 차이요. 물론 이거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야 좀 알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을 아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어. 노예로 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다윗은 막 이것을 아주 막 시편에 기록했잖아요. 내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저 스울에 가도 스울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거든. 심지어는 내가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저 바다 끝에 설지라도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아시며. 아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요셉과 다윗의 우리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 이걸 알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구나,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거구나, 가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나님 지도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경험대로 기다려다, 아, 이건 아니, 틀렸다고 다 그만. 이러면 인도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인도받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의 근심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잘 알아서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면 부모가 때려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거 때리면 집 나갈 거고 안 때리면 저 볼장머리를 저렇게 하고 그럼 맨날 부모는 한숨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쟤만 쳐다보면 자식만 쳐다보면 한숨 나와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내가 역사할 건데 좀 역사하려고 문제를 기도하게 만들려고 문제 주면 낙심해버리고 또 뭔가 또 좀 살게 하려고 응답을 줘버리면 교만해져버리고 철이 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근심 끝이 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뭐냐? 어느 날 우리 현장에 희한하게 변화가 오는 거야. 변화가 내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자기에게 부어진 노예 생활을 열심히 마당 쓸고 그냥 그 짐승들 돌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변화냐? 안 믿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이상하다. 너는 우리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느냐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났어. 요셉 지혜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노예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보면 이 노예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복을 받냔 말이에요. 그죠? 이런 변화가 성령 내주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런 응답을 현장에서 많이 받잖아요. 참 저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변화가 와. 왜?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요셉이 간 보디발 집에도 보디발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요셉은 그냥 노예예요. 아무리 요셉이 막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대단한 거 해가지고 막 보디발이 그래 우리 집에 식구들만 빼놓고 다 네가 총무가 돼서 다 관리해라. 그래도 노예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사실은.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은 그냥 계속 변화가 와. 증거가 일어났어. 그렇잖아요. 이 증거 때문에 부름받은 데가 어디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7명, 4명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성령의 인도예요.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는데 어떤 데 받느냐? 모든 문제와 만남과 모든 사건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좀 늦어도 이걸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이라 좀 느리고 결단력이 없다는데, 결단력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제가 얼마나 결단력이 빠른 줄 압니까? 제가 비록 충청도 저 느려 터지는 곳에 살았고 거기서 받았지만 이 순간적인 움직이는 건 내가 제일 빨라요. 커피를 한번 나오고 한번 씹어볼까요? 커피 먹는 거, 밥 먹는 거 한번 보실래요?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거, 줄 서는 거, 이런 거 제일 빠릅니다. 근데 내가 결정적인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때는 굉장히 느려요. 왜 그러냐? 저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해야 움직여요. 왜? 저는 분명히 봤어요. 내가 10년, 100년 동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분만 역사하면 더 끝이다.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냐? 그걸 다 뚝을 막아가지고 그걸 백성들을 건너가면 그거 평생 할 수 있겠냐? 왜? 비하이롯이라는 거리가 바다의 길이가 얼마큼 뭐냐? 30km가 넘어요. 그게 간단한 팔딱 뛰면 건너갈 데가 아니라니까. 30km가 넘는 그 땅을 어떻게 건너가? 그거 어떻게 바다를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1분도 안 돼서 바다가 딱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 상도님들 지금 어떻게 할 때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빨리빨리 역사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불신앙하지 말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앞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위해서 나갈 때도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뭐 했느냐? 이 인도 받으려고 성령 인도를 위해서 금식까지 했다니. 금식까지. 그냥 금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인도 받냐?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지.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전도인데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기도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뭘 예정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전도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예비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문이 막혔을 때 뭐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자기는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막았어요. 우리 같으면 뭐겠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막았다면,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문이 딱 열렸어요. 이거는 어디냐? 로마에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문이라는 걸 딱 봤어요. 문이 막혔을 때, 그죠? 우리는 응답이 안 오면 막 염려하는데 그게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았을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딱 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를 줬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셨거나, 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이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인도해서 이제 실제로 또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막 응답이 와버렸는데 이제 막 엄청난 에베소 지역에 막 대역사가, 두란노의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시아에 막 전 아시아에 복음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응답이 왔을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런 체험과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때 바울이 본 게 뭐냐? 로마를 가야 되는구나.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 살릴 수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큰 응답을 받을 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제는 뭐 이 정도 사업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런 거구나, 기념비를 만들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 요셉의 생애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쌀장사의 응답을 딱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가 바로 이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아무도 없고요, 다 선지자 다 죽인 것 같은데 엘리야야, 그게 아니다. 너보다 더 큰 주의 종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 있다. 왜 이걸 남겨주셨습니까? 저 아람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아람 나라를 살리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간증할 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어머니 걱정하는 것이 가장 싫으니까 그냥 죽어갔다니까. 뺏어뺏어 맞아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누님이 금 침을 줬어요. 지금도 엑스레이 찍으면요, 다 있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게 선생님은 이상하게 이게 뭐가 삐쭉삐쭉한 게 있다는 혈관 속에. 내가 말 안 해요. 내가 가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 속에 다 집어넣었어. 근데 내가 딱 지금도 표시가 나왔다니까. 희한하죠, 그죠? 나는 기도도 안 했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살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내가 식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결단했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니까. 결혼식 하는데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나보고 집어들어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그런 걱정 처음 해봤어. 아이고, 우리 집을 얻어주면 갖다 넣을 게 없어. 우리 책밖에 없어, 우리 집은.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요, 기도가 다 나오고. 나 그런 기도 처음 해봤어. 하나님 제발 큰 집 주지 마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들어갈 집에다 갖다 넣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재정부 집사님이 나를 딱 붙잡고요. 전사님 미안해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건축하냐고 지금 교회가 돈이 없어요. 전사님한테 좋은 집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얻으러 갑시다 하는데 가는데 보니까요, 좋은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다니까. 이거 이런 집은 안 되는데, 속으로 집사님한테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이런 집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집 가면요 진짜 망신입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산 위에 좋은 집이 없잖아, 그죠? 판자촌대기로 가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레트 집으로 들어가는데 부엌도 없어가지고 그냥 방으로 막장 들어가는 거예요. 방 한 칸밖에 없어. 그리고 나 앉혀놓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 전사님 1년만 고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집을 좋은 거 못 주니까 1년만 고생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좋은 집 마련하게 해달라고. 난 속으로 완전한 응답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짐을 갖고 와서 넣으니까요, 들어갈 데가 없잖아. 조그마한 짐 몇 개 들고 가가지고 넣어놓는데, 그랬더니 막 우리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짐 날르려고 왔다가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우리가 큰 집을 안 줘서 전사님이 이 한 차도 안 되는 짐을 갖고 왔네요. 그래. 나는 속으로 아이고 별 소리 다 하고 앉았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딱 우리 집에 내 수준에 딱 맞는 집을 얻어줬어요. 책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옆에 있는 권사님네 집에다 갖다 놨다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이라. 방 2칸짜리만 줘도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역사하는.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걸 딱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학원생처럼 박사님들처럼 막 지혜가 생기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톱 클래스에 딱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히 무식하자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에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조건에서.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는 병들었으니까 안 될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더 역사해야 돼요.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은 뭐 성령의 충만 받겨서 우리 옛날에 막 이런 찬송하면 막 불러 해가면서 막 신나게 움직이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닥쳤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와. 누림이 딱 와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도 흥분도 안 돼. 이거 웃어. 하나님 저 말이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요. 기도를 하니까 뭐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어떤 때는 막 너무 세게 기도하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 안에 계신데 뭘 소리 질렀어. 소리 지를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남편을 부르는데 여기 오늘 장모님도 부부가 이렇게 계시는데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울 때 여보 저 뒤까지 듣기게 지금 잘 시간이야 이렇게 합니까? 살살 꼬집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기준입니다. 어떤 데 누가 말할 때 가만히 보면요. 저 어른이 옆에 계셔도 저렇게 말을 안 할 건데 어른이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어른들이 등록하면요 굉장히 감사해요. 왜 그러냐? 어른들이 있으면요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내 맘대로 막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잖아. 그죠? 이것밖에 없어.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왜 나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부목으로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는가 막 이게 너무 한스러워 죽겠는데 어느 날 이걸 알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응? 목사님한테 늘 목사님 이거 하겠습니다. 아이 저 목사 뭘 그걸 보고하고 해 그냥 해. 그래도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왜? 내 어른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그분에게 그분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도요. 그죠? 그게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은요 어떻게 해서 받냐?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르되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큰 어려움, 큰 문제가 와 있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누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깊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특별한 기회예요. 사업가들이 가만히 보세요. 사업이라는 건 항상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시대가 막 흐름이 이러면요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좌절하지 말라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큰 준비된 역사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뭔가 이게 우리 내실을 더 깊이 다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령이 역사하기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상하게 성령이 없을 때는요 내 현장이 변화가 왔어,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걸 알면 변화가 왔는데 이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냐, 우리 가문 복음화, 우리 민족 복음화, 우리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가문에부터 변화가 오는 거. 어떤 변화냐, 내 가족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바른 거예요. 옛날에는 뭐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가족들이 뭐가 중요하냐, 안 그래. 이분들이 욕을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고 이걸 설명하라고 보냈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주어졌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 이 부분 때문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다시 말하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일성의 사람으로. 그 분야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그 결과로 서서히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항상 우리 교회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거잖아요. 인본주의 좀 안 쓰고, 우리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내가 답답할 때는 상임위원회 가지고 결정이 조금 답답할 때는 전체 장로님들 모아놓고 또 인도를 바꿔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 습관된 사람들은 이거 쳐다보면 다 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7명 이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됐겠어요? 그 현장들 다 보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라는 게. 이 7명만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요거 놓치면 그 수명이 몇 년 안 갔어요. 그 인생. 오늘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걸 누리셔야 돼요. 성령의 그 소멸, 이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의 근심, 이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그 훈련을 받으세요. 집에 오면 부모님, 우리 부모님의 근심을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자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하나님 대리자요. 원래 하나님이 그 주권이고 그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 가면 지도자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대리자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따라가야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나중에 이게 다 결론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서만. 세상도 똑같잖아요. 삶과 우리의 믿음 생활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다 보면 그걸 누가 인정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물은 세계 어디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그 사람들을 찾아 빼가려고 다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스카우트하려고 막 전 세계가 불꽃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 잘하는데 나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쓰려고 그러지? 너는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매일 신경 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확인해야 돼요. 매일 확인하라.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실을. 늘 뭘 생각하도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매일 선택할 때 매일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걸 놓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항상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누릴 것이 있어야 돼요. 매일 누림이 돼야 되는데 뭐냐? 성령 정말 성령 역사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이것은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마다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 그죠? 우리 나름대로 이 땅은 지금 가치관이 너무 세상 가치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몇 살 뒤면 다 은퇴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 인도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았었고, 또 세상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완벽한 진리와 이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성령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옥에 있어도 노예에 있어도 하나님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까지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 끝날까지 모든 현장에서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고향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과 전국과 세계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